2월 한 달 동안에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수면도 해야 되고 또 잘 드실 건 드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이 돌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 필사 운동을 해요. 요즘에는 이게 필사 책자가 잘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밑에 글씨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적으로 필사 운동을 다 같이 시작을 해서 조금 할인된 가격에 교인들에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50% 정도. 그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루 만보 걷기 운동 해가지고 이 걷기 운동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걷는 것도 있고요. 그룹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의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그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백신들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어렵고 지쳐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의 병이 어떤 것들이에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자포자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병들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라는 게 2월 한 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족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가 만족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랍니다. 하루에 37점 몇 명, 1년에 13,800명 정도가 자살로 죽는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절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최후의 선택이 자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해서 더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자살은 아니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또 마음의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마음에 병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뭘 할 때는. 그죠? 장사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시험을 준비하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죠? 어떤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경제를 세울 때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제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 계속 지속되면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절망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 기대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뒤쪽에 가면 본론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낙심에 빠지고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뜨릴까, 이거를 늘 연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이 악령들한테 경매로 내놨어요. 이 사탄이 내놓은 무기들이 뭐냐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 뭐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격표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기가 그냥 몇 억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무기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사단이 하는 말이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무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비싼 무기가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다 낙심을 싹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낙심을 넣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에 거기에 낙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비싸게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낙심을 극복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참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10시까지 연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막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냥 좀 풀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또 찔끔 하길래 아이고 또 시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풀어주고 또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조금 더 대처해나가면서 이기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낙심하게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42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에 보면.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봅니다. 그런데 후대의 고라자손들이 시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내용도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다윗이 쓴 시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에게 도망쳐 다니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을 때 지은 시라고 봐요. 그 내용을 보면은 42편 전체를 내용을 보면은 아주 낙심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6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런 낙심이라는 말이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몸이 서서히 앓다가 들어 눕는 것처럼 이 마음에 이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요. 더 나아가서 일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나가기도 싫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어요. 낙심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가 시험 들면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본론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자신에게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 저자가 낙심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언제든지 가서 드려도 됐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의 처지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도망자가신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해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자가 되니까 아무 없던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의 힘이 좋은 것 같고요 뭐 돈 많은 사람은 또 막 부자는 또 힘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은 사람이 되게 뭐 할 것 같잖아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리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옛날에 유명한 분이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랬다. 그 주먹 믿을 거 못 돼요. 오늘 시편 42편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나타낸 인칭 대명사가 쉬운 한 번이 나와요. 그게 납니다. 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은 좋겠다라고 다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 뜻대로 되는 거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이 엄청난 마음의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피나게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자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난다고 했는데도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안 되면 모든 건 오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때는 낙심해서 막 코 빠뜨리고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다고 했을 것 같은 거야.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낭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나에게 수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애타게 그 갈증이 날 때 물을 찾듯이 나는 그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윗이 자기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사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므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답을 안다고 또 다 뭐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밥을 먹습니까?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 타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바람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라는, 조금은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까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를 했더니 그 의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릴 때도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라는 말이라든지 어느 때까지 라는 말들이 7번이 반복이 되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 낙심에서 상실감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상실감이 생겨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이거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떠난 것 같고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게 만들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내 안에서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요. 고난을 겪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대로 되어지면 다 일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두어야 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용어로 써요.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분리를 해요. 희망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면 내 꿈을 이루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 똑같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희망과 소망을 좀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공훈이라는 말을 쓰죠. 희망이 결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다.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희망은 훌륭한 아침 식사이기는 하지만 보잘것없는 저녁 식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금식하다 죽을 것이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말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희망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제해 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소망입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그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야기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은 좋지요. 그러나 일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감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낙심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언제 그러냐든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소망을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소망을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오는 낙심의 거리들, 절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 조그만 일만 생기면 큰일 나고 막 금방 뭔 일 생길 것처럼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그냥 전화기에는 벌써 어디다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소리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들이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만나러 가면은 뭐 자기 교회 뭐 장로님들 흉을 보고 뭐 누구 흉을 보고 막 자꾸 뭐 자기만 의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내가 집사님 그 참 문제가 큰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떠나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구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얼마나 막 흉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그게 맞장구 쳐주면 더 좋아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바로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시고 그 소망의 내 원함의 약속이잖아요. 그 소망의 약속을 꼭 붙들고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나가면 그 소망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평가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소망을 두세요. 오늘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왕이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편으로 할까요?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데 당신들 하나님이 있으면은 당신이 왜 맨날 아파? 왜 맨날 사업에 실패해? 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어떤 것들이 내가 됐을 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만할 때 조롱과 비난의 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환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서 사람들의 평가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손가락질 당할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잘 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디 살고 있는지 좀 만나고 싶어요. 전도할 때도 그런 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 만날 때 보면 아니 목사가 되고 하나님 복을 줄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 많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오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은 잘 될 때야 감히 말을 못하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사람들의 평가를 전부로 받아들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실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사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좀 잘못되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과 조롱을 과감하게 던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난과 더 조롱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의 평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손가락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아직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고 다 사람 나를 평가하면서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한테 잘 좀 해달라고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침묵하고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A 플러스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만한 사람이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평가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어려움이 있어서 당신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30년을 준비하셔가지고 3년간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모세도 40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서임을 받았어요. 노아도 보면은 방주를 미련할 만큼 지었으면서 조롱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낙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꿈을 꾸며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닥친 것은 죽음의 고비, 인신매매로 인해서 팔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눈을 멀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것으로 마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키고 사용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평가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0.01%라도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면 편하죠. 단념하면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린 날에 그 먹구름 위에 가도 찬란한 태양은 비치듯이 아직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평가를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어 뽑혀 바다에 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환난 당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